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한 17년 전쯤인가요? 재혼을 하시면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오신 한 교우님이 있는데 그분이 재혼 예배도 저에게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제 침례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연이 계신 분 같아서 이제 제 침례를 드리게 되었는데, 침례 받는 날 아침에 탕 속에 딱 들어오더니만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 속에 오래오래 좀 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오래 죄가 많이 씻겨 나가도록 좀 담가 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담가 드렸습니다. 근데 좀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계시다가 올라오시면서 닦아주는 이 물길 너머로 우시는 장면을 보았던 경험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 공부의 마지막을 하면서 우리 여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부터 출발하여 사나이 정상에 이르는 귀한 경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비다 곧 도르가라는 여인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녀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람어 이름인 다비다, 다브에타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인 시비야 혹은 시비야,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같은 시비야지만은 원어로 보면 찌비야 뭐 이렇게 지비야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해당하며 뜻은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다. 영양이라는 뜻이다. 헬라어 이름인 도르가는 야생 암염소 혹은 가젤 영양을 뜻한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꽃사슴이라고 번역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자 도르가의 이름이 두 언어로 제시된 사실은 교회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저는 이 SDA 성경주석의 이 구절에 굉장히 의미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은혜도 있었지만 상당한 갈등의 폭이 두 부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단어를 다 사용하는 것은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녀의 삶이 끼친 은혜와 감화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주석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갈등과 분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두 부류, 곧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가 모두 이 여인으로 인한 감동을 받고 있고 두 부류가 함께 이 여인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류, 두 계층의 삶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이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이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 도르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비다 곧
도르가의 삶과 그녀의 부활에서 가지는 영적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도르가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조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인 IgA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 IgA가 언제 줄어드느냐 하면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 침이 말라서 이 항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면 입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죠. 이게 뭐냐면 IgA라고 하는 이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 침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근심, 긴장 상태, 스트레스, 불안이 지속이 되면 이 IgA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을 이 실험에 참가한 다음에 IgA 수치를 조사에 기록한 다음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테레사 신부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IgA 수치가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여러 시간 보고 난 사람들의 이 수치가, IgA 수치가 실험 전보다 일제히 아주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에는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따서 이 효과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험의 논문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직접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인 체험이었지만 몸의 면역력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닥터 차정숙 보지 마시고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영상을 보라는 겁니다.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되는 효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거나 그 영상만 보더라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단에서 따지면 무슨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주 쓰는 건데요. 선한 감화력 혹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바로 선한 감화력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과 유전자에 바로 이런 기능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양우 이재숙 부부를 불러서 어떤 신나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질병의 면역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면역체계의 어떤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 과학적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넘어서 그러면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도르가와 같은 삶과 생애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건강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야 한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방면에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들려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어야 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하고 무지로 죽어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쳐야 한다. 여러분 왜 교회를 심산유곡의 깊은 장소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왜 이 술집 바로 옆에 그리고 사창가 안에 그리고 번잡한 도로의 그 중심에 십자가를 하면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세상의 썩어가는 것을 지켜내는 그리고 밋밋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그들의 무미한 삶을 소금으로 맛들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런 것 안에 갇혀서 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면
도르가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그녀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과 도르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방금 읽은 성경절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그녀의 삶을 묘사하는 직접적인 묘사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다? 심히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심히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의 과정 전체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물이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욥바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참 인상 깊은 장면이죠. 여러분, 도르가가 옷 몇 벌 내줬다고 해서 이런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봉사의 행적과 결과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은 그녀가 보여준 삶의 빙산의 한 일각만이 기록이 된 겁니다. 겉옷과 속옷. 그만큼 그들은 그녀의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르가의 죽음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르가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을 보거나 다른 어떤 문헌을 봐도 도르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예언의 신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도르가가 그들에게 끼친 삶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가지 마세요 뭐라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2주만 지나면 누구 이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르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37절에 있는 장면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르가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문을 위한 장례식이라면 다락이 아니라 집 안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례 일정이 끝났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덤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시체를 씻어서 다 다락에 올려놨다는 사실은 장례 일정이 다 끝났고 그 시체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녀는 매장지나 굴로 보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바와 룻다는 지리적으로 보면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욥바가 어디입니까? 요나에 나오는 바로 그 욥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룻다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제자 베드로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로 도르가의 시체를 예쁘게 싸고 이렇게 염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좀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빨리 오세요 좀. 누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메모를 이렇게 놨습니다. 간절함이 배어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확신이 배어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강권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습니까? 예. 꼭 모셔와야 된다는 간절함. 그리고 당신이 오시면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안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모습에서 역시 도르가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를 위하여 이미 시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마저도 잠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시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한 여인을 위하여 도르가의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여기까지 모셔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함과 강건함과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도르가가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삶의 시간 속에서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간과하고 지나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슬프고 힘든 사정은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불 꺼진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선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저명한 목사님 가운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언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땅덩어리가 크고 수천 개의 그 소민족들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선교를 가면 먼저 그 지역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 이 목사님은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언어가 아니라 그 가는 지역마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역시 가보니까 그 지역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 현지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명성이 있는 분 같아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맥스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당신에게 우리 현지어를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지불하는 돈이 적어서 그러냐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미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우리 언어를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말이 아닌 성품과 행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전도지라는 사실이죠. 아내와 내가 평범하게 나누는 대화, 마트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횡단보도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어디 밖에 나가면 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꽃을 하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전도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만큼 강력한 전도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르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일 마무리할 때 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희한한 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삶의 행적과 궤적을 남긴 도르가인데, 그리고 그 일로 부활을 했는데 도르가가 했다는 말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말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생애 전체가 바로 삶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도르가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교적 일들이 기록된 초대교회 사건에서 유독 다비다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적을 왜 허락받았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 표현된 내용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곧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 앞에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녀 앞에서 모든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물, 곧 그녀가 평생 그들을 위하여 쓴 증거물, 즉 그들에게 베푼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녀의 삶에서 사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부활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선한 감화력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또 찾아봅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 당시 그곳에 다비다, 즉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어 있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제자였고 그의 생애는 가난과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열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특성이었다. 우리 그 뒤에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실 수 있는 구절이 아닌데요. 우리 강경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가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큰이라는 글자를 큰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구절을 보고 그냥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큰 손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초대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도르가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다. 갓 태어난 교회에 있어서 그의 노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대체 불가였다. 여러분, 영업의 원칙이 뭐죠?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사와서 10,000원에 팔면 그 망하는 장사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되죠. 도르가의 죽음을 거룩한 영적 사업이라고 따진다면 도르가의 죽음은 초대교회와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이유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삶과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이유와 방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한몸 건사하는데 바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오늘 마감된다면 그것이 주님 사업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진 삶,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한몸 건사하는데 삶의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 설교에서 우리 유혜경 장로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재림교인은 언제나 종말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제 저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의 삶에서 만약
자신을 향한 이기적 동기가 있었다면 도르가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가마력은 강력한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력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가마력의 진실과 동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참 겸손히 말해도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강경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겸손한 것 같아도 교만이 깔려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 알았지요? 네. 내 속마음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얘기해도 우리의 감정은 블루투스 기능 속에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화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도 그걸 아는데 바로 도르가의 생애에서 보여주었던 무화적 삶의 생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는가를 그녀의 부활이 바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르가의 가마력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이 보여준 옷에서 모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소서, 이것이 그녀가 우리들을 위하여 베푼 은혜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자 동기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헬라와 유대파 두 사이의 갈등도 도르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행동 그리고 삶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똑똑한 교인, 합리적인 교인, 지식이 풍부한 교인,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회는 합리적인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거로 끝나는 거 아닌 거예요. 지식이 풍부한 거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유튜브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신학 박사의 얘기들 전부 다 있습니다. 연애신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내가 연애신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지식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실한 삶의 그 경험,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미안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달리 미안한 게 아니라 한 분을 거론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참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정혜덕 집사님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런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일도 아닌데 참 할 일도 없는지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저에게는 변변하지 못한 목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다 거두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오래오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았던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없을 미래의 어떤 다른 날들에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도르가 회장을 시킨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공식 석상이지만 꼭 이런 감사를 교회 이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참 차도 낡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감화력이란 그런 겁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영롱한 보석과 같은 거죠. 마지막 시대 우리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신조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인류의 요소는 들어주어야 하며 또한 응답해 주어야 한다. 종교상 차이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봉사로 좋은 결과를 많이 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시키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도르가를 현세에서 부활시킨 이유를 말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한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큰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이 생에서도 갚음을 받는다. 아멘! 이게 바로 도르가의 부활 이유입니다. 도르가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후에 있을 영원한 상급의 보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선한 가마력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의 강력한 결과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세계의 연인이자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그 유명한 영화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그리고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한 세기를 휩쓸었던 영화 배우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여인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오드리 헵번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튤립 구근을 캐먹고 전쟁터의 빈집에서 상한 재료들까지 먹으면서 생명을 부재했던 소녀가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언제 폭격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전쟁터 속에서 유니세프의 전신인 유엔 구제 부흥 사업국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직원들은 전쟁터의 어린이들에게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린 오드리 헵번은 그 영양식을 먹고 꺼져가는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전쟁이 끝나고 연기와 발레를 배워 배우가 된 이후에도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가 이 잠드는 순간까지 각종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에게서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대사로 임명된 오드리 헵번은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전 세계의 오지를 다니며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드리 헵번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구호팀과 함께 수단, 케냐, 온두라스,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방문해서 영양실조 치료식, 식수, 백신, 치료제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면서 삶을 소비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것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입니다. 여정 내내 그녀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그녀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가로지른 여정을 계속하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몸에 엄청난 이상을 느낀 오드리 헵번이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몸 전체로 다 퍼진 상태에서 더 이상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오드리 헵번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읽어줬던 시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시는 시인 레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기억해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화 배우로서의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은 도르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오드리 헵번을 더 기억하고, 젊은 시절의 오드리 헵번보다는 그의 삶이 만년에 이르렀던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린 오드리 헵번을 더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도르가의 삶은 살아있을 때 많은 가마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도 가마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그녀의 삶은 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르가의 말은 한마디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은 한 여인이 끼치는 강력한 삶의 영향력은 오랜 세월을 지나도 그녀의 삶 전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를 기억합시다. 우리 역시도 마지막 시대에 도르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후회함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결심하고 침례를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